826페이지 시편 34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 제달에 우리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주연이와 한이 가정, 그리고 최대창 9번 중 우리 가정을 위해서 1,000번 제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들을 이 한날에 담아 놓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회복케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열리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흡족하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10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체험을 머리로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선하심을 꼭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명인 것이지요.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 자녀들의 바른 신앙생활들이 열리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자는 굶주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 혼자서만 경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다윗이 그 은혜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1대1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체험해서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실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묵상한 시편 34편의 상반부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된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34편 하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에서 맛보아서 알게 된 성도들의 삶,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오늘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34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적인 판타지나 아니면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경험해서 아는 것, 그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 맛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분명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들에게는 표가 나는 삶의 증거들과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은 참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다 보면 간증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써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경험, 그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 반드시 뭐가 또 있어야 되느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변화와 증거, 이게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4편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본 것은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기쁨에 다 참여해라, 이렇게 초청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 기쁨을 경험한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서 이 기쁨을 우리 계속해서 누리며 살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체험이 있고 이런저런 간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하심을 맛본 자다운 삶의 변화와 증거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그 선하심을 거듭거듭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들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와 증거가 드러나야 되느냐? 첫 번째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의 삶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시련이나 고난이나 내 삶에 부닥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단지 종이 매맞을까봐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 모습이 반드시 삶의 표가 나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성도들이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탁월한 군인이고 정치가입니다. 놀라운 음악가고 시인이지요. 수많은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한 노련한 군인이고 이스라엘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세운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사울왕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할 때 수금을 타서 악귀를 내쫓을 정도로 영감 있는 음악가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시편의 대부분을 쓴 뛰어난 감성의 시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전쟁을 벌이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더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어떤 연주를 하고 어떤 시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나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다윗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인생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장래 촉망해 보이는 인생으로 잘 키우는 것입니까? 내 자녀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게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작 그 정도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체험 있는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해내는 것, 그게 바로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섬기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전의 부모 세대의 성도들에 비하여 하나님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경외,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혹시라도 그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스스로 조심하는 바른 두려움,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모르니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것만큼은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지요. 어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가르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지요.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예배를, 내 기도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존중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얄팍하고 일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기만 하면 무엇인지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에게 이런저런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 삶에 드러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표와 증거 중에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바르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의 제1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또 어떤 표와 증거들이 드러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 바르게 두려워하면 가장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아무 말이나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 바르게 두려워하는 표와 증거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드러나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서부터 드러나게 되었는 거예요. 다윗의 경험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4편 전반부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 곧바로 그 입에서 뭐가 나오지요?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34편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그 입으로 악과 거짓말을 쏟아낼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을 가지고 네 이웃들에게 그렇게 험한 말, 독한 말, 쓴말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건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면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주의한 말, 악한 말, 독한 말, 쓴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리켜서 지옥불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태워버리는 지옥불이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든지 내 살아가는 가정과 주님의 그 귀한 몸된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귀한 관계들을 다 깨뜨려 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가장 잘 발휘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내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이 악한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안에 분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다 교양이 있으니까 얼굴에 그렇게 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도 자신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지요. 무섭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손과 발로 하는 구체적인 행실은 아니지만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순식간에 뺏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쓰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직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정확하게 경계하고 권면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을 정제하고 또 정제해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의롭다함도 말로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부정함도 말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했던 말들로 마지막 심판대에서 판단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험한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주의하게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놓는 것이지요. 나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요즘 하면서 사십니까? 그래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혹은 지치고 피곤한 육신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 거칠어졌다, 참 독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서 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경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꼭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들이 뾰족뾰족해졌습니다. 너무나 예민해져서 별말 아닌 것 같은데도 큰 갈등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다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다운 그런 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힘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체험, 간증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에 상응하는 삶의 변화와 증거들은 너무나도 미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맛본 자다운 삶의 증거들이 꼭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것을 잘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가 장성해서도 말씀을 함부로 떠나는지 않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꼭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입에 파수꾼 세워 주옵소서. 말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제자이구나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모든 말들 통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 말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